우리는 지난주에 복음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복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에게 새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입니다. 이 복음이 시작되기 곳마다 죄와 사단과 죽음의 세력들이 떠나가고 그것들에 평생 묶여서 살던 사람들이 해방을 얻어서 드디어 삶 속에 진정한 기쁨과 자유와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역사가 오늘도 예수를 믿는 우리 속에서 일어나야 하고 이 복음의 역사가 우리의 모든 주변에서도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복음의 역사가 시작되면 또 일어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부르심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귀신들을 내어 쫓으시고 병자들을 고치시고 또 제사함을 선포하시고 그런 중간중간에 사람들을 부르십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읽었던 1장 16절에서부터 20절은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이라는 4명의 어부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오늘 읽은 2장 13절에서 보면 세리인 레위를 부르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을 부르실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고 너희들이 나를 따르면 어떻고 그런 설명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오리엔테이션도 없이 그냥 그들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딱 한 문장을 던지십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나를 따르라는 그 말씀에 또 사람들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물론 예수님의 말씀에 신적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곧바로 일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그 신적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나를 따르라 하면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성경을 너무 단편적인 문장으로 바라볼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 한마디에 다 버렸는데 나는 왜 버리지 못할까? 자괴감에 무너지기도 하고 당장 버려야 한다는 부담감 때문에 율법에 눌리기도 하고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 전체적인 스토리를 살펴볼 때 지금 베드로나 안드레는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그 처음 만난 그들에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고 던지신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40절에 보면 안드레는 이미 요한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그리고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다라는 걸 발견하고 지금까지 찾던 가짜가 아니라 진짜라는 것을 발견하고서는 흥분해서 자기 형제 베드로에게 가서 예수님께 데리고 옵니다. 야, 진짜가 나타났다. 이게 진짜다. 내 인생을 걸 만한 진짜다. 그렇다면은 그의 삶은 그때부터 달라졌어야 되는데 오늘 보니까 이상하게도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베드로나 안드레는 그냥 예수님과 상관없이 그물을 던지면서 생계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그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니까 오늘 그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버려놓고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베드로가 요한복음 21장 19절에 보면 다시 생업의 현장에 나가서 예수님이 그에게 또 나를 따르라고 다시 재차 말씀을 하십니다. 그물을 다 버려두고 따라다녔던 요한, 예수님과 3년 반을 지냈던 요한이 마지막에 다시 생업의 현장에서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그 요한을 찾아오셔서 다시 나를 따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바라볼 때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 하신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닌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실 때, 예수님이 부르실 때 거기에는 몇 가지의 단계가 있고 또 몇 가지의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 부르심의 단계나 의미를 한번 살펴보면서 이제 나를 부르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다시 듣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더 높은 단계의 부르심으로 나아가는 디딤돌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이 나를 따르라는 것은 생명의 길로 부르신 것입니다. 지금 젊은 사람들은 잘 알지 못하겠지만 하숙생이라는 노래가 있었습니다. 그 가사에 보면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구름이 흘러가듯 정처 없이 흘러가는 그런 가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고 있습니까? 물론 나는 우리 부모로부터 왔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러면 어디로 가는지 그 부모가 가는 길도 알려주던가요? 우리 인생이라는 것이 어디로 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고민하고 밤새 고민하고 또 계획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우리에게는 한 번도 가보지 못하는 내일이라는 시간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번도 알지 못하는 미지의 세계가 매일매일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우왕좌왕하고, 이런 인생의 길을 알지 못하는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어부들의 인생은 어떻겠습니까? 밤만 되면 몸이 아프건 어떤 사정이 있건 밤만 되면 바다에 나가서 그물을 던집니다. 빈 그물로 돌아올 때도 너무나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또 그물을 던지러 나아갑니다. 그들의 몸에서는 평생 비린내가 떠나지 않습니다. 과연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살고 있을까? 또 레위는 어떻습니까? 이 레위의 직업은 세리였습니다. 세리라는 것은 그 로마 시대의 정부에 붙어서 자기 동족들의 세금을 착취하면서 정말 그 매국노와 같은 직업이었습니다. 이 레위는 돈이 있으면 인생이 전부일 거라고 생각하고 돈을 벌기 위해서 자기 조국도 버렸습니다. 가까운 사람들도 버렸습니다.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추구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돈도 모았습니다. 그런데 돈이 있으면 외롭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돈이 있으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더 허탈해지는 이 마음은 무엇일까? 그것을 가졌는데 그것으로도 채워지지 않는 이 인생은 무엇일까? 이것이 우리의 인생을 대변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밤낮 그물을 던져야 되는 고단한 인생, 이렇게 살다가 죽는 것인가? 자식이 전부인 줄 알고 그 자식만 잘 되면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 자식이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고, 내 주변에 사람들만 많으면 괜찮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일만 잘 되면 잘 될 거라고 생각해서 일에 미쳐서 살았는데 그것이 주는 어떤 만족감도 없고 오히려 그럴수록 더욱더 외로워지고 허탈해지는 인생, 그렇게 길을 잃어버린 인생들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14장 6절입니다. 죄송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이 왜 자기를 따르라고 하십니까? 그 길을 잃은 인생에 여기에 길이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아던 길이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진리가 여기에 있다. 너희들이 그토록 찾던 생명이 여기에 있다. 바로 나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그 길 잃은 인생을 향해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한 그 길을 잃어버린 인생에 대해서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목자 없는 양으로 표현을 합니다.
우리가 강아지를 키우거나 고양이를 키우다가 버리면 그들은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들고양이로 변화되고 들개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양은 다릅니다. 양은 목자가 없으면 그 자리에서 길을 잃어버리고 죽게 됩니다. 인생의 길을, 인생의 진정한 목자를 발견하지 못해서 오늘도 고생하고 기진하는 양과 같은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이 고생한다라는 고생하는 것이 아니라 원어로 보면 찢길 정도로 갈기갈기 찢어질 정도로 고생한다라는 뜻이 있고, 기진하다라는 뜻은 던져져 버렸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찾지 못했기 때문에, 그 목자를 찾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 한복판에 던져지고 우리의 인생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인생을 향하여서 여기에 너희들의 길이 있다. 여기에 진짜가 있다. 바로 나이니까 나를 따르라고 예수님이 부르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같이 가는 이 길에는 영원한 생명이 있어서 죽음조차도 너희들을 팽겨칠 수 없고 끝까지 너희들의 인생을 인도할 것이라. 여러분은 이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은 이 초청에 여러분의 발을 옮기셨습니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길을 잃어버린 인생아, 나를 따르라. 저는 이 시간에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초청하시는 이 말씀에 여러분의 몸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라도 예수님만이 나의 유일한 길이요 생명이요 진리라는 것을 아직 발견하지 못한 분이 있다면 오늘 나를 따르라 이 말씀에 여러분의 심령이 먼저 움직이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목자 되신가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을 다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은 이 생명의 길을 들어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생명에 들어선 자들에게 그 다음 단계로 예수님이 또 나를 따르라고 부르시는데 그것은 두 번째로 우리를 제자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3장 14절에 보면 부르신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끌하시고 또 세상에 보내려고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함께 있고 또 예수님의 그 사역과 능력을 배워서 보내시기 위함이라는 것은 바로 예수님과 함께 생활하면서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예수님의 가치관을 배우고 예수님의 것을 배워서 그대로 따라가는 제자로 부르신 것입니다. 제자는 스승을 본받아서 그대로 따라가서 사는 것이 제자입니다. 그 스승의 삶을 자기도 살기 위해서는 여태까지 자기가 살아왔던 모든 삶을 버려야 합니다. 남자분들은 잘 아시겠지만 군대에 들어갈 때 여러분이 군대에 들어가기 전에 그런 생활 습관과 그런 방식을 군대에서도 주장할 수 있습니까? 군대에 들어가면 군대에서 움직이는 방식대로 그 생활 습관과 시간의 스케줄에 따라서 그냥 움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 우리는 과연 예수님의 스케줄이나 방식이나 그 명령에 따라서 얼마나 우리의 것들을 버리고 따라가고 있습니까? 3장 7절에 보면은 큰 무리도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부류 중에 제자가 아니라 큰 무리도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고 예수님과 일거수일투족을 나누고 예수님의 생각을 배우고 그러기 위해서 따라갔지만 큰 무리들은 예수님의 행하신 기적만 보고 따라갔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병 고치는 기적, 빵을 주시는 기적, 그런 것을 기적만 보고 내가 무엇을 채울 것인가, 그래서 따라다녔다라는 것입니다.
이 큰 무리의 관심은 예수님께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오직 자기 배를 채우는 것이었습니다. 자기의 것들은 조금도 버리지 않고 자기의 것을 채우기만 하고 또 자기 기대대로 예수님이 움직여 주시지 않으면 그 자리에서 예수님을 떠나는 것이 무리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는 예수님은 정말 우리를 목자가 아니라 차라리 죽어야 되는 죄인이라고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이 이 무리입니다. 그런데 이 무리를 3장 7절에서 얘기할 때 무리라고 하지 않고 큰 무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큰 무리. 오늘도 이 교회 안에는 그만큼 무리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만큼 제자는 적고 무리는 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제자입니까? 무리입니까? 제자 훈련을 왜 받습니까? 지식을 채우고 영적인 만족을 하려고 하고 그 훈련을 통해서 내가 좀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제자 훈련은 죽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제자 훈련은 예수님처럼 버리기 위해서 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다고 해서 모든 것을 버리는 잘못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직장을 버리고 뭔가 물질을 다 버리는 것을 생각하는데 지금 이 예수님이 부르신 어부 중에서 야고보와 요한은 아버지를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고 했지만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은 것이 아닙니다. 버린다라는 것은 예수님이 나의 최고의 스승이고 예수님의 가신 길이 옳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하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어린 아이들은 100원의 동전을 붙잡고 있으면 아무리 큰 돈을 줘도 이 동전을 놓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의 가치를 모르고 이 동전이 그냥 좋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라나서 이 100원과 10,000원의 가치를 알게 되면 10,000원을 줄 때 100원은 움켜쥐고 있던 걸 그대로 놓는 것입니다. 우리가 버린다라는 것은 율법으로 억지로 무엇인가 하나하나 따져서 이걸 하고 말고 이런 율법의 행동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움켜쥐고 있는 것이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이 정말 예수님의 가치냐는 문제입니다.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있을 것은 주신다고 했는데 우리 무엇 때문에 기도합니까? 날마다 필요하고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돼서 주님을 더 가까이에서 따르면 따를수록 나는 버릴 것이 많아지는데 그것을 주님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기꺼이 버리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8절 한번 이 시간에 우리가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 생각한데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족할 수 없도다. 여기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제일 먼저 단어가 뭡니까? 생각한데,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냥 버리라고 하니까 억지로 버리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지금 내가 버리는 것은 장래 더 얻기 위함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내가 곰곰이 따져보고 계산해 보니까 내가 지금 버리는 건 손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이익이라는 것입니다. 이 계산이 있기 때문에 내가 마땅한 권리도 포기할 수 있는 나의 자유의지를 발동하는 것이지 율법으로 억지로 하려고 하니까 날마다 억울합니다. 왜 나만 죽어야 돼? 왜 나만?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가 예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리기를 원한다면 버려야 합니다.
의무가 아니라 그냥 당연한 것입니다. 요새 그 어린아이들을 보면 참 신기합니다. 2살, 3살짜리가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마스크를 너무나 곧잘 씁니다. 우리 손녀들도 보니까 마스크를 씌우라고 그냥 얼굴을 들이냅니다. 오히려 마스크를 못 쓰는 건 어른들입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뭘 안다고 코로나가 위험하고 그런 걸 알아서 마스크를 씁니까? 그냥 태어나서부터 마스크 쓰는 게 당연하기 때문에 따지지도 않고 마스크를 내밉니다. 얼굴을 내밉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당연하게 죽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삶이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가 내 자존심을 버리고 그러는데 그걸 모르니까 왜 나만 그러냐고 억울해하고 왜 내 뜻대로 안 되냐고 왜 나한테만 포기하라고 그러냐고 무리와 같이 우리는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안 죽으려고 하니까 우리의 신앙생활이 힘듭니다. 물론 죽을 때 잠시 고통스럽지만 그 뒤에 있을 주님이 주시는 그 영광과 기쁨이 내가 버리는 것과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작은 것에서, 거창한 것에서 버리라는 거 아닙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씩 하나씩 경험하고 내가 작은 일에 충성된 자에게 큰 것을 맡기겠다. 정말 나중에는 바울과 같이 배설물로 여기고 버릴 수 있는 그런 자리까지 신앙이 자라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마디 하려다가 꿀꺽하는 그거 자체가 죽는 것이고 버리는 것입니다. 수근수근거리려고 하다가 뒤에서 수근수근거리려고 하다가 내 입술을 절제해야지 꿀꺽 그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자꾸 거창한 것에는 버릴 그 생각만 하고 삶 속에서는 조그만 것에서도 내 자존심 하나도 누가 무슨 말 한마디만 해도 발끈해서 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렇게 버리지 못하니까 이 신앙생활이 하는데도 괴롭고 하는데도 변화가 없고 지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 복음서를 읽다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에게는 자기를 숨기시고 제자들에게는 나타내십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원하십니까? 제자가 되십시오. 여러분의 자존심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누구보다도 주님을 닮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보다도 주님과 가까이서 교제하고 누구보다도 그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나를 따르라고 하실 때 영광스러운 사역으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장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하여서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 그물을 던지는 베드로, 생업을 위해서 사는 베드로에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겠다라는 새로운 소명을 주십니다. 우리는 직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부로서도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땅에서 아등바등 우리가 사는 것이 인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직업을 갖고 있을지라도 정말 집에서 그 가정을 꾸릴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그것에서 아둥바둥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회복시키시는 그 주님의 사역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영광스러운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 영광스러운 부르심 가운데 부르신 제일 먼저 부르신 간판주자들,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어떤 자들이었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시작할 때 간판으로 내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내세웁니까? 뛰어난 사람을 내세웁니다. 이런 대학을 나왔고 이런 능력이 있고 이런 업적이 있고.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위해서 뽑으신 간판주자들,
성격이 다듬어지지 않은 다혈질 어부들이었습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기피하고 얼마나 기피하는지 세리가 나타나면 가던 길도 돌아서 꼴보기 싫어서 돌아서 가던 그 세리를 간판주자로 뽑으셨습니다. 그 세리를 선택한 것 때문에 예수님은 공격을 계속 받습니다. 죄인들하고 세리들하고 먹고 마신다고. 그런데도 세상에서 엘리트들을 뽑았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더 잘 이어졌을 것 같은데 왜 이렇게 예수님이 공격을 받으면서도 이런 세리를 간판주자로 택하였을까?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미련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아서 가난해서 그래서 택하셨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셨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가능성을 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그 베드로에게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누가 되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친히 그들을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부활의 능력이 그들을 놀라운 사람으로 바꿀 것입니다. 베드로는 너무나 충동적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인내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사도 요한은 울의 아들이라는 별명을 가질 정도로 천둥소리같이 그렇게 급한 다혈질이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는 사랑의 사도라는 별명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 부르신 레위, 세리인 레위는 마태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람들에게 경멸받던 사람이 유대인들을 향해서 마태복음을 저술해서 영향력을 끼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가능성이 있었나요? 주님이 내가 만들리라. 내가 만들리라. 그 부르심 앞에 여러분을 제한하지 마십시오. 그 부르심 앞에 나조차도 마주할 수 없는 나의 깊은 상처, 그것은 능력이 될 것입니다. 레위는 얼마나 영광스러웠겠습니까? 사람들이 경멸하고 가던 길도 돌아가고 침을 뱉는 자기를 하나님 나라의 놀라운 영광스러운 제자로 부르셨을 때 그의 감격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그는 돈을 모아놓고 이제 편안히 살 수 있는 그거를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한 것이 세리와 죄인들을 초청합니다. 자기 같은 자를 제자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기 때문에 어떤 자들도 제한 없이 그는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세리 그 레위가 병들었던 그의 인생이 주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는 이 역사가 여러분 앞에 나타나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미련함을, 여러분의 약함을, 여러분의 가난함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바울이 나는 약함을 자랑한다라는 것처럼 오히려 그것을 드러내시고 그 속에 주님의 초청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의 역사를 함께 써내려가는
복된 인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부르심 앞에 서 있습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다 갈 수는 없습니다. 처음부터 다 알고 갈 수도 없습니다. 주님이 베드로를 처음 만나셨을 때 베드로에게 장차 게바라, 반석이 될 거라고 예언을 해주십니다. 근데 그때 그 주님의 부르심과 상관없이 베드로는 그냥 생업 속에서 자기의 사명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그는 즉시 그물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그는 십자가의 길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과 같이 그 길을 가고 있었지만, 그 부르심을 가고 있었지만 그는 십자가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다고 할 때 절대로 그러면 안 된다고 예수님을 꾸짖을 정도로 항변을 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주를 부인할지라도 나는 주를 끝까지 따라가겠다라고 호언장담하고 주님을 따라가다가 위기가 닥치자 멀찍이 따라갑니다. 주님께 꽉 붙어서 따라가다가 멀찍이 따라가다 예수님을 저주하면서 부인하는 그런 정말 연약한 자리까지도 내려갔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 갑자기 사람들에게 물고기나 잡으러 가자라고 독려해서 빈 그물을 던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이 또 나타나셔서 베드로에게 또 부르십니다. 그런데 첫 번째 부르심과 마지막 부르심은 달랐습니다. 마지막에 주님이 부르실 때는 순교의 각오를 하고 따르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네가 원하는 대로 가는 것이 아니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도 갈 수가 있다라는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는 따라갑니다. 베드로가 모든 것을 잘했기 때문에 따라간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부르시고 또 부르실 때마다 나를 따르라 할 때마다 그는 계산 없이 그냥 따라갔습니다. 우리 너무 계산을 많이 합니다. 이러다가 내가 손해볼까? 이러다 내가 다칠까?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3번이나 저주하기까지 부인했던 그 베드로가 주님이 따라오라고 하시니까 자기의 상처에 주저앉아서 내가 따라갈 자격이나 있어? 나 같은 자가. 이래서 따라가봤자 무슨 소용이 있어? 그렇게 주저앉지 않고 나를 따르라 하니까 또 다시 그냥 일어서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그 길을 알지 못하지만 그냥 말씀이 그렇다 하면 그냥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 따라가다가 내가 손에 붙잡고 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이것도 붙잡고 저것도 붙잡고 그래서 주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또 다시 다 버리고 주님 손을 붙잡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정말 이 주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나를 버려야 되고 내 시간과 내 물질을 내 안락함들을 다 포기할지라도 이 길 끝에 영광이 있다는 것을 알고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내 인생의 가치는 사람을 살리는 것이다. 내 기도가 사람을 살리고 내 물질이 사람을 살리고 나의 수고가 사람을 살린다는 것을 알고 기꺼이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짓밟으면 억울해도 억울함에 무너지지 않으셨던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억울함을 내려놓는 것이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계산을 버리는 것이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님을 따라갈 때 성령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발목을 일으켜 세워 주실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주님 다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를 따르라.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십니다. 그 주님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길로 갔다가 인생의 마지막에 갔는데
이 길이 꽝이다, 이 길이 멸망이다,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이제 예수님만이 나의 길이고 나의 생명이고 진리입니다. 그렇게 여러분이 따르기로 결정했다면 이제는 제자로 따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자존심 따위는 버려버리십시다. 수치 따위도 버려버리십시다. 주님 오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오히려 약함이 강함이라고, 오히려 나의 수치가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나를 증명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그냥 나를, 자아를 버리십시다. 이것은 그저 특별한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마가복음에서 보면은 우리 마가복음 8장 34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인가? 십자가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자꾸만 우리는 특별한 사람만이 이 길을 간다고 생각하는데 생명을 받은 누구든지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한 누구든지입니다. 내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천국을 보고 정말 선물로 받았다라고 고백한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버리는 것은 얻기 위함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하나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이 시간에 이제 길을 찾지 못하는 양이 아니라 예수님과 딱 붙어서 가는 예수님의 동행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동행은 내 길에 예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예수님의 길에 함께 하는 것이 동행인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영광스러운 부르심으로 다시 우리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이제 우리가 무리가 아니라 제자로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적당한 거리를 두는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과 딱 손을 잡고 성령님을 의지하여서 달려가는 제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나를 따르라는 그런 주님의 부르심에 하나님, 내가 영혼을 세우는 이 영광스러운 일에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소원하면서 따라가는 복된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